죄의 원리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리를 듣고 나면 질문이 생겨야 되고 궁금함이 생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하지 않고 궁금해하지 못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원리를 전혀 익숙하지 않던 하나님의 원리를 설교를 통해서 들었다면 그 사람은, 그 성도는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을 말씀드려보죠. 첫 번째는 놀라는 거예요. 어라, 저건 내가 생각했던 원리하고 다른데 놀래야 됩니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놀래야 맞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라면서 사회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전혀 새로운, 전혀 다른 하나님의 원리를 설교 시간에 들었다면 놀래야 맞습니다.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놀래야 맞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면 놀람도 없겠죠. 그러나 바르게 설명하고 바르게 이해했다면 놀래야 맞습니다. 또 한 가지 반응은 지금 말씀드린 궁금함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당연하죠. 내가 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사실, 원리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지금 설교 시간에 들었는데 왜 그럴까? 저게 맞는 걸까? 이게 맞는 걸까? 이게 좋은 걸까? 저게 좋은 걸까? 궁금한 게 생겨야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 기독교가 100년이 넘어오면서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설교를 듣고 난 후에 놀람도 없었고 궁금함도 없었습니다. 다만 감동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동은 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몰려오기도 했었죠. 왜 그럴까요? 왜 놀람이 없을까요? 왜 궁금함이 없었을까요? 제가 이유를 굳이 만들어 본다면 첫 번째는 설교자입니다. 설교자가 성경을 설명하지는 않고 자신의 철학과 교회의 필요를 성도들에게 호소하는 내용을 설교다라고 말해왔기 때문에 궁금함이나 놀람이 있을 수가 없었죠. 또 하나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배워야 되겠다라는 필요를 갖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 오늘 본문을 내가 이해를 해야지. 오늘 본문이 무슨 말이었는지를 내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이런 기대를 갖고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좀 얻어야 되겠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 내가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법을 좀 얻어야 되겠다. 그런 기대를 갖고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성경을 설명하는 설교를 통해서 놀람도 없고 궁금함도 만들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가끔 제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의 입장을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이러했었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 있다 라고 비교를 하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지금 우리는 훨씬 더 좋은 상황에 살고 있다, 신앙생활하고 있다 라고 비교를 가끔 했었습니다. 제자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신분이신지를 잘 모르고 무작정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에요. 아직 24장밖에 안 왔기 때문에 이 뒤에 등장하는 십자가 사건 몰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다. 그것도 모르고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이런 내용, 이런 개념 제자들에게는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을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그래요. 더더군다나 더 근본적으로 제자들의 상황에서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를 접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자라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안에서 율법주의만 배워왔어요. 기독교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유대교의 배경 설명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교가 옳다고 생각하고 유대교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저와 여러분들은 현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고 십자가 사건도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건도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도 모두 문서로 기록되어 있어서 제자들은 한번 듣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문서로 기록되어 있는 상태로 각자가 다 들고 있기 때문에 마음껏 공부할 수 있고 마음껏 연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현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기독교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오해한다면 제자들은 오해해도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나 현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들은 오해하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현대에 살고 있는 성도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원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바르게 배울 수 있는 충분한 환경적 요소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제자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좋은 상황에서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늘 비교를 해왔었는데 오늘만큼은 우리보다 더 잘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 가지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궁금하면 물어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궁금해도 질문이 생겨도 예수님에게 질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게 좀 멍청해서 그런지 몰라도 궁금하면 무조건 물어봐요. 물어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처럼 뭔가 궁금해서 신앙적으로 물어봤을 때 지금 이 시대에는 믿어야 돼, 의심하면 안 돼 라고 문을 닫아버리지만 이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 있는 딱 한 가지가 뭐냐면 궁금하면 물어보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질문을 잘 못하지만 이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질문을 합니다. 궁금한 게 생기면 질문을 하죠. 물론 앞에 마태복음 안에서도 많은 질문들이 있었지만 오늘은 이걸 한번 배워보자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자, 제자들의 상황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제자들의 입장이 되셔서 오늘 이 질문을 잘 한번 이해해 보시고 그 뒤에 따라오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나오셨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시는 중이에요. 제자들하고 함께. 그런데 돌아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참 많은 일들을 하셨지요. 기억하십니까? 막 뒤집어 엎은 일도 있었죠. 그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안에 있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여러 가지 질문에도 흔쾌히 대답하시고 흔쾌히 응징하셔서 이기셨죠. 그 일들을 제자들은 다 목격했죠. 옆에서 보고 직접 경험했습니다. 다 이기셨어요. 다 이기셨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받고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이겨버리시던 모습들을 옆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신분으로 다 목격하고 직접 듣고 직접 경험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나름 제자예요. 그러면 뿌듯했겠지요. 왠지 목에 힘이 들어갈 때도 있었겠지요. 그러니 자신들이 유대교 안에서 배워온 내용으로 보면 저 예루살렘 성전은 뭐라 그래야 돼? 어마어마한 곳이지요. 또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굉장히 호화롭게 지어놨습니다. 웅장하게 지어놨지요. 그래서 유대교 안에서는 가능하면 최대한 예루살렘 성전을 종교적으로 보여야만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을 화려하게 지을 수밖에요. 웅장하게 지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적으로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내가 모시고 있는 선생님이 들어가셔서 다 엎어놓고 오셨단 말이에요. 다 이기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뿌듯할 수밖에요. 목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요.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나와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예루살렘 성전 문에서 나와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그 출발점에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시원섭섭하겠지요. 막 어마어마하게 다이나믹했지요. 막 금방이라도 잡혀갈 것 같은 어마어마한 짓거리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 스릴 넘치게 잘 넘어가기도 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막 시비를 걸었을 때 조마조마했는데 이기시고.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려고 할 때 한 번쯤 돌아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기에서 내가 모시고 있는 선생님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었어 하면서 추억해보고 싶겠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할 때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한글로 번역된 다른 성경들을 읽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불러요. 예수님, 저 예루살렘 성전 한번 돌아보고 갑시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자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지요. 제자들은 예수님도 왠지 자기네들 마음과 공감하고 있을 거야, 예수님도 같은 느낌이실 거야, 한 번쯤 돌아보고 싶으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이나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이나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신 일들 때문에 그게 중요하고 그게 목적이고 그렇게 큰 업적을 이루었다, 이런 생각이 예수님에게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유일한 단 한 가지 목적은 사람들이, 왜곡된 유대교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배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전달해서 그네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기쁘고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거밖에는 예수님의 목적이 없습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잘 알아듣지 못했고 앞으로도 물론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입니다만, 앞으로 차츰차츰 조금씩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제자들은 계속 엉뚱한 질문을 하지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행동과 말들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설명하시고 또 소개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런 제자들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입을 열어서 질문을 하면 무조건 엉뚱한 거예요. 무조건 엉뚱한 거예요. 그 질문을 잘 살펴보면 제자들이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가르침을 또 건네주시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보죠.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이 엉뚱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 뒤에 어떤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마태복음의 흐름을 모르고 성경의 흐름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목적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이 본문을 읽고 제자들의 입장이 돼서 이 본문을 이해를 한다면 전혀 엉뚱하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잘 한번 이제부터 제가 설명을 드려볼 텐데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거 먼저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답하여라고 성경 본문에는, 마태복음 안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대답하여라는 단어로 번역해 놓은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원어를 찾아보면 대답하여라는 의미보다는 말씀을 시작하여, 이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그 대답하여가 아니라, 원문에는 대답하여가 아니라 질문은 질문대로 끝내놓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말씀을 시작하여 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읽어보죠.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짤막한 예수님의, 선생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일단 들었어요. 일단 이 짤막한 말씀으로 말씀을 끝내고 이제 감람산이라고 하는 다른 산으로 이렇게 옮겨가셨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겠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대답인데 대답을 듣긴 들었어요. 그 대답을 들은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제가 한번 제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제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드려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를 추정해 보겠습니다. 자, 제자들, 조금 전에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제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열심히 회당을 다녔습니다. 그 종교가 뭐예요? 유대교예요.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율법을 잘 지켜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유대교를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교에서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는 사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메시아 사상이에요. 메시아 사상을 유대교에서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배웠죠.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교에서 가르쳤던 그 메시아 사상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절대적 존재가 이 땅에 온다. 우리에게 오신다. 예, 거기까지는 맞아요. 거기까지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교가 가르치고 유대교가 갖고 있던 메시아 사상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 사상하고는 달랐지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유대교에서 강조하던 그 메시아 사상은 지금 유대민족이 처하고 있는 로마의 압제, 그 상황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의 유대민족만 살 수 있는, 유대민족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유대 나라를 세워줄, 새로운 나라를 세워줄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이 유대교의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런 사상을 갖고 있던 제자들이었는데, 일반 사람들이었는데 소문이 들렸어요. 병을 너무너무 잘 고치는 청년이 있다. 그런데 보통 유명해진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진 예수라는 청년이 우리 동네에 왔어요. 속으로 생각했죠. 지금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데 저런 사람, 저렇게 유명한 사람, 병을 잘 고치는 저 예수라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참 좋겠다라고 마음속으로 기대를 했다고 쳐봅시다. 여하튼 자기네들의 상황은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유명한 청년이 나에게 다가오더니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묻지도 따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일어나서 따라갔습니다. 왜?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 저 사람 따라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또 조금만 더 크게 생각하면 저 사람 따라가면 나도 유명해질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들로 무조건 따라 나선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별 기대하지 않고 병을 잘 고치는 사람, 유명한 사람, 돈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기대감으로 따라 나서긴 했는데 점점 이분이 말하는 내용을 점점 옆에서 들어보고 이분이 하는 행동들을 옆에서 자꾸만 보고 경험해 보다 보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혹시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혹시일까요? 어떤 혹시 하는 기대감이 생겼을까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 안에서 배웠던 아주 중요한 메시아 사상이 있었는데 그걸 기대하고 따라 나선 건 아닌데 따라다니다 보니 하는 말씀들을 보니 혹시 이분이 그 메시아? 하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막연한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유대교 안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장소에 들어가셔서 다 뒤집어 엎기도 하시고 그 높은 신분의 스승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다 이겨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혹시나 하고 조그만하게 기대감을 가졌던 저분이 혹시 메시아 아닐까 하는 조그마한 기대감이 더 커졌을까요? 더 적어졌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런 행동을 하시고 그런 말씀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더 커지는 거지요.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마디를 던지셨는데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보자고 예수님께 청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잘 들어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대박이죠? 제자들의 입장에서 야, 저분이 메시아 아닐까? 저분이 아마 군사력도 있을 거고 저분이 전쟁도 잘할 거고 저분이 새로운 나라도 만들 수 있고 저분이 로마의 앞에서 해방도 시킬 수 있을 거야. 그런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점점 부풀고 있을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상상치 못했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 성전 저 건물이 벽돌 위에 벽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무너뜨려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올 것이 왔구나. 대박이다 이건. 내가 혹시나 하고 기대했던 게 사실이구나. 맞구나. 저분이야 저분. 내가 저분을 따라 나서기를 잘했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한 번도 바르게 이해해 본 적이 없는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뜨려지리라 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전혀 엉뚱하게 이해했던 이 과거의 모든 시간들을 다 제끼고 한마디만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제자들이 되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럴 가능성은 0%. 당연히 제자들의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확실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맞구나. 이분이 그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겠지요. 그런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어떤 산 위에 올라가서 딱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은 안 하시고 그 말씀만 딱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막 가슴이 뛰고 막 이제 끝났다. 이제 됐다.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더 이상의 말씀을 하지 않으셔서 왠지 조심스럽고 어마어마한 걸 확실하다고 확인하고 싶은데
예수님께 여쭤봐서 확인하고 싶은데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일러주세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제가 여쭤보죠. 자,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재림, 세상 끝, 세상 종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제자들이 질문을 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해의 끝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한 이 질문은 얼토당토 않는, 지금까지 질문했던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시 좀 크게 말씀드리면 기독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얼토당토 않는 엉뚱한 질문을 제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어마어마한 창작물이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제자들의 질문을 꼼꼼히 따져볼 거예요. 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을까라고요. 대충 배경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드려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내용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복음, 천국 소식,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에서는 자기네들이 처한 상황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절대적인 어떤 존재가 있어서 우리를 좀 해방시켜줬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고 만들어냈죠. 종교를. 그 종교가 뭐라고요? 유대교라고요. 그 유대교 안에서 배운, 유대교 안에서 자란 제자들이 창작해낸 거예요. 예수님께 드린 그 질문은 창작물이에요. 유대교 자체도 창작물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도 창작물이에요. 자,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해를 잘 해보십시오. 지난주 본문에서 몇 가지를 제가 짚어놓고 이 말들은, 이 표현들은 그 사람들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 대명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습해드려 볼게요. 29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말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유대교의 모든 왜곡된 종교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설명하는데 샘플로 이 사람들을 말씀하신 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명사라고 그랬어요.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마찬가지예요. 35절에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같은 말이에요. 37절에도 예루살렘아 같은 표현이에요. 유대교의 결정판,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유대교의 왜곡된 종교관의 결정판,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니 예루살렘아 하고 표현하시는 말씀은 대명사예요. 유대교의 잘못된, 왜곡된 종교관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돌 위에 돌 나오잖아요. 그 돌은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을 구성하고 있는 벽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잘못 가르치고 왜곡된 종교관 하나하나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유대교의 결정판인 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알겠지만 유대교의 모든 잘못된 종교관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자랑을 하시겠습니까? 나 저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알았냐? 나를 물로 보면 안 돼. 이렇게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예루살렘 성전을 실제로 무너뜨리는 일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데 도움이 될까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정말로 무너뜨릴 만한 하등에 합당한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실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반면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알맞는 표현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메시아적 존재라고 믿고 싶어하는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 저 웅장하고 저 화려하고 저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을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딱 맞는 거예요. 딱 맞는 거예요.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분이 맞아. 그러니 저 예루살렘 성전 같은 거는 그냥 무너뜨릴 수 있겠지. 확신을 갖게 되죠. 확신을. 이 제자들의 질문은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갖고 있었던 질문일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질문을 이제 제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24장 3절에 뒷부분에 질문이 있죠.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느 때에 이런 일 할 때 이런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 일 또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날을 생각하고 물어보고 있겠지요. 또 주의 임하심, 이 말은 주님께서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시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재림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구나. 그러니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재림이 될 수 있지요.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지금 이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 임하심이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의 종말을 뜻하는 예수님의 재림, 그게 아니에요. 그런 말의 의미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로 주의 임하심 이 말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제자들의 질문 속에 있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질문.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문들이에요. 궁금한 점들이에요.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나 정말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되는 사건들이 언론에서 나타나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은 말하죠.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말세야. 종말이 다가왔어. 확실해. 왜요? 이런 배경들을 사람들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제가 4가지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주 쉬운 질문들이니까 한번 하나하나 들으실 때마다 마음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첫 번째 질문이에요. 제자들이 생각하고 말한 이런 일이란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 일일 것이다? 아닐 것이다? 제자들의 오해일 것이다? 아니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자들의 말 속에 있는 주의 임하심이라는 말은 제가 정답을 다 드리고 질문하는 거라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주의 임하심이라고 말한 그 말의 뜻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세상의 종말을 뜻하는 재림일 것이다. 아니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로서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함. 그걸 기대하고 말한 것이다. 어떤 걸까요? 재림일까요? 아니면 메시아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일까요? 세 번째 질문이요. 제자들이 말하는 세상 끝. 이 말은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로마의 압제의 종말을 말하는 것일까?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너무 쉽죠? 마지막 질문이요. 현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말의 징조에 대한 궁금함은 기독교에서 나온 말일까? 아니면 유대교에서 나온 말일까? 어떻게 오늘 본문을 보시고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기독교에서 나온 질문이 아니에요. 유대교의 엉뚱한 종교를 갖고 있는 엉뚱한 질문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기독교에는 그런 개념 없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제가 지금 내드린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조금씩 부연 설명을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요. 제자들이 생각하게 된 이런 일은 예수님의 가르침,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천국 복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건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요. 그 건축물을 무너뜨리는 것이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망치를 들고 햄머를 들고 아니면 포크레인을 몰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역사학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사건을 찾아서 이 말씀하고 연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제자들이 기대했던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 표현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표현을 이해를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왜곡된 율법주의 종교관을 배워서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해내는 것, 그것이죠. 그것이에요. 두 번째 질문이요. 지금 제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서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오시는 사건, 그 사상은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종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오고 들어왔던 이 세상의 종말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재림, 그거는 꿈도 못 꾸고 있어요. 제자들은 그런 뜻을 갖고 질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단순히 제자들은 주의 임하심, 이 말은 어떤 의미를, 어떤 생각을 갖고 한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그저 병 고치는 일, 지금까지는 그저 종교 지도자들하고 말싸움, 논쟁하는 일, 이 정도만 하면서 본색을, 메시아의 본색을 드러내지는 않으셨지만 나라를 세우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만한 메시아의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감춰놓고 계셨지만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본색을 드러내시는구나.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시는구나 라는 의미로 제자들은 주의 임하심, 이게 언제쯤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조금 넓게요,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전혀 다른 사고방식으로 만들어진, 단순히 종교적으로 만들어진 소망이에요.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분이 오실 거야. 그리고 우리를 위한 나라를 만들어주실 분이 오실 거야. 그 정도 되려면 저 예루살렘 성전 정도는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시는 이분이 아니겠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질문이요.
세상의 종말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어가 제자들의 질문에서 등장했습니다. 세상의 끝. 세상의 끝. 거기에 하나가 더 붙여져 있어요. 세상의 끝에 어떤 징조들이 있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리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극히 일부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요한계시록 같은 성경의 극히 일부분 몇몇 구절을 뽑아내서 사람들이 엉뚱하게 해석한 내용들을 듣고 그 엉뚱한 해석의 내용들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애매하게 만들어 놓은 개념이 바로 세상의 종말이에요. 그리고 그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는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때문에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과연 종말이 오면, 그 종말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지금 나 정도 믿음 생활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궁금함입니다. 이건 궁금함보다는 두려움에 가깝지요.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과연 그 종말의 때가, 세상의 종말의 때가 도래하면 나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다 있지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요?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유대교의 뿌리 깊은 사고방식 속에서 만들어진 창작된 엉뚱한 질문 때문에 기독교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많은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 종말이, 세상의 종말이 오면 나 정도 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늘 말하죠. 늘 속으로 생각하죠. 종말이 좀 늦게 왔으면, 종말이 좀 나중에 왔으면. 또 우스갯소리로 농담 삼아 그런 얘기도 하죠.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 언제 왔으면,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셨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평소에는 잘 안 하다가 어느 날 문득 감동이 와서 새벽 기도를 나갔어. 그 새벽 기도를 오랜만에 나간 딱 그날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죠. 농담이에요. 농담. 그런데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 그런 생각들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전혀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배웠던, 듣고 알아왔던 개념, 세상의 종말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인데 우리가 늘 동시에 애매하게 갖고 있었던 말씀을 드려보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본 마태복음의 내용만 보더라도, 성경 66권을 다 공부해보지 않더라도 지금까지의 마태복음 내용만으로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확실한, 분명한 내용은 뭐냐 하면, 성도의 구원을 누가 완성하셨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신 일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서 벌써 사탄을 물러가라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너가 지금까지 행했던 죄로 다스리는 일, 죄의 원리로 사람들이 살아가게 하는 일을 너는 끝내라 라고 예수님께서 끝장내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단 말이에요. 끝내신 거예요. 구원은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성도야 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얘기들을 들으면 불안해요. 아, 세상이 종말이 올 때 구원이 확실하게 결정되는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듣고 우리는 불안해요. 나는 구원받은 게 맞아. 나는 구원받은 게 맞고 나는 성도가 맞아 라고 생각하면서도 세상의 종말 얘기만 하면 그때가 되면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걸까? 말도 안 되고 맞지도 않고
근거도 없는 전혀 엉뚱한 유대교적 사고방식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제자들이 던진 엉뚱한 질문을 근거로 만들어진 이상한 얘기들이 왠지 기독교의 신앙처럼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이거는 비통한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나는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엉뚱한 불안함에 시달리는 때가 되면 그 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사이비들이 나타나죠. 몇 월 며칠 몇 시쯤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에 그런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났지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그런 혼란한 틈을 타서 사람들은 많이 일어날 거야. 내가 예수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구원자라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야 라는 설명이 예수님의 다음 주 설 말씀 중에 나오는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죄가 이 땅을 다스리고 사탄이 이 땅을 다스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죄 속에 살고 있었던 어쩔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죄를 없게 하셔서 회복시켜 놓으시고 성도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천국의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세상의 종말, 그런 우리가 불안해해야 하는 그런 세상의 종말이란 기독교에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제자들의 표현을 가지고 굳이 기독교를 설명해야 한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드리는 말씀은 나중에 세미나 때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죄로 다스리고 있었던 사탄의 세상은 종말된 거죠. 그 세상이 종말된 거예요. 우리 세상, 성도의 세상이 종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다스리고 있던 그 세상이, 죄의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징조는 뭐예요? 그 징조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었잖아요. 제자들이 질문하는 이 질문은 전혀 우리가 신경 쓸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전혀 엉뚱한 유대교적 사고방식에서 만들어진 창조적으로 만들어진 말도 안 되는 질문뿐이에요. 기독교는 세상의 종말이 왔을 때 과연 나 정도 되는 믿음이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조금만 더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좋겠다. 내가 평소에는 안 하다가 새벽기도 딱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오시면 좋겠다.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기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성도의 회복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원리를 배워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배우고 그 원리를 알아가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불안해할 사람이 아니라 확실한 신분을 갖고 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 떠돌고 있는 말도 안 되는 말들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성도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